품성이 좋은 이유. 나는 품성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실제로 살아오면서 좋은 품성 때문에 대박을 치기도 하고 인생의 고비를 넘긴 적이 많았다. 내 품성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요도하열이란 병의 컴플렉스에 대한 반사이익일까? 부모님을 잘 만난 가정환경 때문인가? 타고난 사주팔자 때문인가? 모두 아닌 것 같다. 굳이 느낌으로 추측해 본다면 내 왼쪽 목에 있는 까만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생은 운명 아니겠는가? 위대할 손 내 목에 까만 점. 당신이 순수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이 순수한 사람이라면 소수의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호구로 보거나 우습게 여길 것이다. 게다가 당신이 겸손하기까지 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더군다나 당신이 양심이 많아 죄책감까지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면 내 탓이오라는 가르침이나 성내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당신을 바보로 보고 함부로 취급할 것이다. 이런 대우가 싫다면 상대에게 단호하게 한마디 하는 등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성격상 그마저도 안 된다면 팔자로 받아들이라. 당신은 인생을 뒤닦는 심정으로 스님이 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크나큰 교만. 나는 내 팔자가 하도 사납고 내 인생에 불행과 장애가 많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엄신성 같은 삶을 권하고 싶지 않아. 나 엄신서니까 이 정도라도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아마 자살하고 말았을 거야.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이 크나큰 교만인 것을 최근에 깨달았다. 이와 같은 생각 속엔 나를 최우선시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이나 지혜, 철학, 세계관이 신보다 우선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나마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조건 없는 신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지나치게 염세적으로 보는 사람도 나의 세계관을 우선시하는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다. 항상 신께 감사하고 나보다 신의 뜻을 우선시하는 겸손한 자세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닐까. 진정한 방생. 물고기나 새, 짐승 등을 사서 산이나 강, 바다 등 자연에 놓아주는 이른바 방생은 진정한 방생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희롱하는 것이다. 동물보호운동이야말로 진정한 방생인데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보내지 마라. 그곳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중 8구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곳이다. 바깥에 돌아다닐 유기동물을 발견할 경우 여건이 되면 데려다 키우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는 것이 좋다. 유기동물의 팔자대로 살게 하거나 누군가 좋은 인연을 만나 잘 살도록 부처님이나 신께 기도해줘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방생인 것이다. 신세한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 지금 바쁘거든. 왜냐면 나는 지금 신세한탄 해야 해. 신세한탄은 나의 유일한 취미야. 부디 나의 고상한 취미를 방해하지 말기 바랄게. 어이구 내 팔자야. 팔자나 관상보다는 인상. 보아하니 그 사람 사주팔자도 좋고 관상도 아주 좋더이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 내게는 불합격이요. 그것은 그 사람 인상 때문이요. 인상은 곧 사람의 심상, 곧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물론 내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나 그 사람 영 아닌 것 같소. 그 사람 인상이 험악하고 교활하며 자존심과 체면밖에 내세울 줄 모르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기꾼 같소이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 정중히 거절하오. 나는 사주팔자나 관상이 나빠도 인상이 좋고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을 선호하니 그리 아시오. 부디 다른 사람을 천거해 주도록 하시오. 구업과 구업 아닌 것.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구업이 되지 않는다. 역술인마다 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남을 희롱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증오하는 말, 욕설 등은 커다란 구업이 된다. 또 남을 걱정하는 듯 하면서 나쁜 암시에 빠지게 하는 말도 구업이 된다. 항상 남을 기분 좋게 하고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을 사용해 구업에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유의해야겠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것 3가지.
세상에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개구리 튀는 방향과 골프공 튀는 방향, 그리고 자식의 속마음이다.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세속적인 가치, 돈, 명예, 권력 등의 수단으로 삼기 쉽다. 하지만 그 바람대로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것은 자식을 가스라이팅, 게스마이너스라이팅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식은 자식대로의 팔자와 사명이 있는 것. 그냥 그저 자식이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서포트해주고 묵묵히 바라보며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자식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아닐까. 그 뭔가가 있는 것 같다. 50대 중반 넘게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나의 뜻과 의지보다는 신의 뜻, 인연, 사주팔자나 우연 등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나의 인생이었다. 인생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정해져 일어나는 것 같다. 앞으로의 내 인생이나 세상의 일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현재로선 인간의 힘으로선 예측하기 힘들다. 좋은 일도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기뻐하지도 절망하지도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주어진 현실의 여건하에서 선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현명하고 순리에 맞게 사는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신의 뜻, 인연, 운명에 겸손하게 순응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팔자가 너무 좋아도 신세한탄. 형편이 안 좋거나 불행하여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은 팔자가 너무 좋아도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시간이 많이 남아돌면 사람은 게을러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결국은 팔자 타령을 하며 신세한탄에 빠지게 된다. 사람 팔자다 거기서 거기고 누구나 후회되고 통탄스러운 아픔과 장애를 갖고 살게 되는 것인데 일부 팔자 좋은 사람들은 유달리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부양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며 고생한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각 사람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불행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너무나 좋은 처지임에도 팔자 타령이나 하고 있는 당신에 대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은 신의 보호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전생의 공덕이나 사주팔자가 너무나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시간이 남아돌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맘껏 자유롭게 살고 있는 당신이 부럽다. 충고해서 좀 뭐하긴 한데 남아도는 시간에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기 바란다. 그것이 팔자 좋은 당신의 크나 큰 불행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는 방법이니까. 프립처럼 살아가라. 인생의 의미에 집착하지 마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아가라. 남들이 뭐라 그러면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다고 사과하라. 강자에는 수그리고 약자에겐 동정심을 품어라. 누가 나에게 모욕을 하면 도 닦는 심정으로 참아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라. 사주팔자대로 살아라. 전생의 업보대로 살아라. 순리에 역행하지 말고 순행하며 살아라. 길가에 핀 작은 풀잎처럼 살아가라.